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사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더 읽으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복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 같이 로마서 16장에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로서 사도 바울의 이 문안과 인사를 받는 약 26분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각종 인종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아직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고 교제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받는 여기 26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리스 지방을 여행하며 전도할 때 그때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나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한 중요한 도로를 따라 로마로 이주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미 사도 바울과는 친근한 교제를 사귐을 갖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지금 성도로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는 이 갱그리아의 여자 집사님 베베를 추천한 이후에 이제 문안 인사를 로마에 있는 성도 중에 문안 인사를 받을 첫 번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빛나는 부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잡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사도 바울과는 마치 가족과 같이 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남편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이 보통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은 대부분 그의 남편인 아굴라보다 그의 아내인 브리스가와의 이름이 6번 중에서 4번 정도 먼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인의 위치나 헌신이 더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처음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더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AD 52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래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분이었어요. 여기 그는 본래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도는 바로 흑해 근처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블랙시라고 알려진 지금의 터키에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 흑해에 도달하게 되죠. 그는 그의 신분은 노예였었다고, 왜 그가 노예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로마의 명문 가정이었던 이 브리스가와라는 이 가정의 노예로 들어갔다가 이 브리스가와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여 선교하였을 때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 초청을 받아 머물면서 장막 짓는 일을,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남은 평생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역자로 함께 동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그들은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로 향하여 떠날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해서 예배소로 도착했고, 그곳에서 또 집을 정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가정 집을 열어서 예배와 가르침의 장소로 드렸던 것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유대인이며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이고 성경 지식에도 아주 밝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룩하여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의 근본 복음 진리에 대해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 학식이 많은, 성경에도 능통한 그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점이 이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이 두 부부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그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친절하게 영접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지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1년 6개월간 머물다가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그 서신을 어디서 썼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집에 머물면서 서신을 쓰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이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복음 전도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후로 회당과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 기독교 성도들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이제 해제되었죠. 그래서 그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러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로마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그들은 로마에 가서도 그들의 가정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아서 예배와 교제의 중심지인 로마 교회가 바로 이 글라디오 이 황제가 죽은 후에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정교회로 그들은 내놓았던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두 부부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다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다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에 머물 수 없어서 그들은 다시 예배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그 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이후에 그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예배소에서 로마로 돌아가서 마침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선교의 복음의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가이오의 집에서 기록한 이 로마서의 문안에는 제일 먼저 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보내는 문안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은 사람들이다. 그의 평생의 동역자였고 직업을 천막 짓는 직업을 함께 하였던 이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평가, 저들의 생애의 요약을 사도 바울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들의 생애는 참으로 넓은 지역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도 있었고, 그 다음 고린도로 왔었고,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갔었고, 다시 로마로 갔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다시 예배소로 왔다가,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하게 일을 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러한 위대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이주해서 다니면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가정을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장소로 중심지로 언제나 자기 가정을 내어놓는 그러한 부부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다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대부분이 이 가정교회로 다 출발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기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로마 교회의 가정교회였었죠.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오순절날 지상에 최초로 탄생한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탄생되었는가 하면 마가라 불리우는 그 사람의 다락방에서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탄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유럽 최초의 기독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그 가정교회에서 탄생되었음을 사도행전 16장 40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보면 빌레몬이라는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로 자기 가정을 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아게아 교회는 라오디아게아에 있는 num바라는 성도의 집에서 교회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의 중심지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열려져 있었고, 바로 이 가이오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점점 분리되면서 회당에서 쉽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AD 3세기에 이르기까지, 1세기로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특별한 이런 교회 건물을 세우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0년간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기독교는 받았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형태로 1세기 때로부터 3세기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미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신앙의 한 교회로, 한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그 후에 이런 건물을 지닌 지상교회가 비로소 3세기 이후에 4세기 초에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각 가정에서 때때로 모이는 이 목장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가정으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 쉽지 않는 일이죠. 우선 청소부터 해야 되고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정말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장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서로 깊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러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사도 바울의 문안을 받는 또 다른 한 가정을 우리가 그 가정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실제로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그냥 루포의 어머니라고만 소개되었지 그 어머니의 이름조차 여기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명의 어머니입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냥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분은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전도하는 동안 이 루포의 어머니는 많은 보살핌과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어머니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던 그런 분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계속 넘어지셨지요. 한 번은 넘어지신 후에 일어나시지를 못하니까 넘어지기만 하면 사정없이 채찍이 날라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마침내 일어나시지를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그 구경꾼으로 군중들 사이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지금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서가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기록되기 전 약 30년 전에 당시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었던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그는 참여하게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그가 보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그와 그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와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이 루포인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므로 그들 가족, 특별히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이 어머니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할 만한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오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었음을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은 쭉 소개하면서 그들의 문안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의 협력자가 필요하고 함께 고락을 함께하며 그 복음의 협조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그러한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보내는 문안, 이것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는 바울 곁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로부터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문안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디모데의 문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고 여기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부터 사도행전 20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처음으로 디모데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제자인데 바울에게는 마치 그의 아들과 같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여러 해 동안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귀한 일꾼이었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금의 다 터키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이죠. 거기 선교하러 갔었을 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고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라. 특별히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또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특별히 이 디모데는 믿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난 후 그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그 아들 디모데를 후에 고린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활동 중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요. 그 새롭게 생겨지는 교회들을 돌아보도록, 무슨 어려움이 없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여러 교회에 파송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보도록 파송했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잘 알아보도록 여기 디모데를 파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기쁨의 교회 빌립보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예배소 교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여행 중에 들렸지만 제일 많이 머물렀을 때가 1년 6개월, 그리고 예배소에서는 약 3년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소는 굉장히 대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디모데도 함께 고린도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그는 디모데는 예배소로 갔다가 후에는 감옥 생활하는 로마에 있는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갔었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지 다른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지금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참된 저자는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이름을 나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는 그러한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순교의 위험을 피하는 안전한 장소로 다니느라고 그는 백세에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속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폴리캅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속사도들 또 초대 교부들 거의 100%다 로마에 의하여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기오라는 동역자의 안부를 누기오로부터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가 그리고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벌써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나오죠. 누기오가 나오죠. 야손이 나오죠. 소시바더가 나오죠. 여러 명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협력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가장 선교의 전진 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라 하는 니게르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었던 이 바울,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이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누기오는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아까 제가 소개했죠.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수도 트리폴리를 가리켜 구레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야손이라는 사람의 문안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야손 역시 유대인이었죠.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100%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성도들이 최초의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퍼지고, 이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지금 미국을 거쳐 우리 한국에도 전파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게 된 것이지요. 야손은 유대인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그를 영접한 그 일 때문에 그는 그곳에 살고 있는 군중들에게 큰 욕을 당했던,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시바더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로 바울과 함께 이방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 성도들이 그 얼마간의 아마도 큰 금액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금해 주었으므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시바더라는 협력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문안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 더디오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대신 대필하였던, 아마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고, 전에 내려오는 말을 빌리면 그는 눈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손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16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친구였으며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기록한 로마서가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정말로 겸손한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가이오의 집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가이오의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동안 그의 쓸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공급했던, 그래서 그는 나의 식주라, 모든 사람의 식주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음식으로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 가이오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직접 베풀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직접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있는 그의 집에 머물 때 이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였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서 모였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의 가정에서 모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아주 친절한 대접이 여기 성경에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로마서가 기록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숙소와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공로를 끼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2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그 고린도 도시에서 아주 높은 직분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재무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시의 재정을 책임 맡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구마도라는 사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약 26명의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 머물며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향한 문안 인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을 요약해서 평가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어떤 요약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인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경꾼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말썽꾼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70기 에클레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항상 에클레시아에 가면 한 작은 부분에서 제가 맡은 일에 봉사하는, 정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그 도우미, 협력자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3박 4일 동안 똑같이 캔디데이트와 참가자와 똑같이 돈을 내고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오셔서 봉사하시는데, 나중에는 사실 발이 부르터요.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섬기느라고. 끝나고도 캔디데이트리 대형 버스 타고 다 돌아간 이후에도 그 준비한 모든 시설물, 준비물 하나하나 다 떼어서 정리해서 차에 싣고, 가벼운 것이나 무거운 것이나 다 그걸 정리하고 늦게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그걸 볼 때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정말 아무 힘든 표정 없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 어려움 없이 분쟁 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 그림을 바치는 못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부교육자님들이나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을 받쳐주는 모세의 역할을, 숨겨진 곳에서 그 역할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414 윈도우의 사역도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면에 걸려진 그림이라면 여기 소개되어 있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소개되지 않는 아마 수많은 협조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벽에 걸려있는 못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화상을,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선행이나 나의 도덕적인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위치에 서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전 인류에게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고 말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존 웨슬레와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과 그리고 독일의 칼 바르트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를 복음주의 신학자로 바꾸어 놓은 책이고, 그래서 로마서를 가리켜 성경의 핵이요 복음의 핵심 정리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면서 로마서는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 실천론에 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우리의 도움 없이 그분께서 홀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순간적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그 시간부터 일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변화되는 생활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실천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구원하는 믿음은 그 이후에 홀로 있지 않는다. 홀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홀로 있지 않고 활동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justification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변화되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가리켜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믿음의 올바른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의 교훈이고 모든 성경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기회 가운데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힘써 달려나가십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협력자들에게 주었던 그 평가, 그 요약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 힘을 다해서 우리 시작하고 달려나가십시다. 1년 가까이 이 로마서를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봉사해 주신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요약서요, 성경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1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저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때를 따라 활동하고 다른 박질하고 역사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으로, 사랑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후에 이 시간에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될 성경 공부 모임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